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기도하시고 마지막 8절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때 마리아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바로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니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문제를 맡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잊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향유를 부은 마리아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 여인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동하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할 수 없는 일을 한 이 여인을 우리 또한 칭송하며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내가 주를 섬길 수 있는 일들을 찾고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네. 주님께 향유를 부인 여인 그 이름이 누구라고요? 마리아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재미나게 이 여인이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이 여인이 한 일을 알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친절하게 요한복음에서는 마리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베다니에 살고 있다는 얘기도 하죠.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한 3km 정도 거리에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예루살렘 가신 분들은 베다니도 다녀오시고 사진도 찍어오시고 여기래요라고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머물 수 없으니까 그 가까운 그 베다니로 자주 다니셨는데 거긴 또 누가 있을까요? 나사로가 있죠. 나사로가 있고 이 마르다라고 하는 마리아의 언니도 같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정을 되게 주님께서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이 가정을 자주 만나시고 또 나사로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사건이 그렇게 있죠. 또 마르다는 언제 분주하게 예수님을 대접하는데 나만 수고합니까? 막 그런 거죠. 왜 마리아는 나를 안 도와요? 막 이럴 때. 그러면서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선하신 일들을 많이 행하셨고 또 그 가정 가운데 있었던 일들 성경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의 그 생애가 3년의 시간인데 이제 마지막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또 시간 연대기를 보면 예수님 말씀도 좀 세집니다.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책망하시는데 그렇게 마지막으로 가면서 오늘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리아가 순전의 향유를 깨서 주님께 부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마태복음에는 머리에 부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오늘 요한복음에는 발에 부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부었다는 거죠? 마태가 이겨요? 요한이 이겨요? 요한이 이겨요? 둘이 싸우진 않습니다. 싸우지 않는데. 그래서 저도 왜 여기는 머리고 여기는 발일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새벽에 말씀 나눌 때는 마태복음에서 머리에 부은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한번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고 우리 나누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네.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왕이나 신분이 높은 사람에게는 기름을 부은다는 건데요. 머리에 부은 기름이 발까지 흐르게 부은다는 거예요. 머리만 조금 찍어서 바른 게 아니고 향유를 다 부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렇게 흘러내리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요한복음에서는 그 마리아의 섬김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 머리털로 그 발에 향유를 닦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마태복음에서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것처럼 머리에 기름 부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이번에 보면서 예수님이 섬김을 받은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섬김을 받은 사건. 새벽 예배 준비하면서 아, 예수님이 마리아로부터 섬김을 받았구나. 예수님은 늘 어떠신 분이세요? 섬기는 사람, 병든 자를 고치는 사람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걷지 못하는 사람 또 38년 된 병자들을 다 우리를 위해서 많은 것을 엄청나게 하셨는데 주님이 받으신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도움받은 사건입니다. 또 어떤 게 도움받은 사건이 있었죠? 주님이 도움받은 사건, 사람이 도움을 받은 사건. 네, 십자가 지실 때. 근데 그 아리마다의 사람 요셉은 어떤 마음으로 한 거예요? 억지로라고 하는 표현이죠. 내가 주님 십자가를 지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이 아니고 흑인이 그를 밀어다가 대신 지게 했던 그런 사건. 그 외에는 주님이 섬김을 받은 사건은 이 한 사건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왜 마태복음 왜 이 여인이 한 일을 알리라라고 했을까라고 했을 때 생각해보면 그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주셨는데요. 어쨌거나 이 여인이 행한 일을 가지고 이제 문제가 터지죠. 무슨 문제입니까? 우리 유다라고 하는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빠바박 계산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땅하지 않은 겁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아까워한다는 거죠. 이 여인은 아까운 마음에 들었을까요? 아니요. 아까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거 10개라도 있으면 10개를 다 깨서라도 주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에 들었는데 유다는 그게 아까운 겁니다. 그걸 가지고 뭘 하고 싶어서 성경에는 자기가 갖고 싶어져. 내가 축복하고 싶어서 그래서 그 여자는 책망하는 거예요.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유다의 마음이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안 되세요? 이상한데 난 자주 우리 그러고 사는데 왜 이해가 안 되죠? 우리 뭘 하면 뭐라 그래요? 왜 이렇게 많이 했어? 언제 얘기해요? 주일날 음식 차려놓으면 뭐라 그래요? 뭐 이렇게 많이 했어? 어떤 마음으로 하신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그런 말 하신 거예요? 어찌야 이렇게 반짝하게 술을 늘렸느냐 이러고 계신 거 아니에요? 열심히 섬기면 왜 혼자만 그걸 해 나랑 같이 해 뭐 이런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도 모르게 시세만 아닌데 어쩌면 이렇게 들이닥대면 마리아 같은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에게 유다 같은 마음으로 어찌하여라고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섬김이 누구한테 한 섬김인가요? 주님께 하는 섬김이에요. 마리아가 다른 거 다 안 봅니다. 그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가끔 우리가 힘들게 왜 했냐 조금만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게 물론 걱정해 주시는 마음도 있지만 그 마리아가 한 것처럼 주님만 바라보고 섬길 수 있는 일들을 혹시 우리가 또 해방하는 건 아닐까라고 하는 우려가 저는 살짝 들어서 말씀 나눕니다. 그냥 마음에 담지 마시고 넘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26장 10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이 본문 가지고도 말씀 나누져 있잖아요. 좋은 일, 내게 좋은 일. 누가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유다는 아까워하고 낭비라고 했지만 마리아는 가장 귀한 것을 드리면서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다면 더 하고 싶은 마음 가운데 들었다는 겁니다. 제가 군대 전역 전쯤인가요? 저희 교회 시골 교회를 건축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작정으로 1,000만 원 하셨다는 거예요. 엄마 무슨 말인지 알죠? 엄마 이게 뭐예요? 엄마 저는 이제 자취를 하다가 군대를 갔거든요. 마지막에 자취방이 없어서 막 전전하기도 하고 엄마 아들은 자취방이 없어서 그 마음이 들어가지고 엄마 그런 마음은 그랬어요. 좀만 참고 있으면 되는데 저희 어머니가 야 너 거는 적금 따로 부었어 그래서 저도 생각나는 게 부끄러운 거죠. 어머니 잘하셨습니다. 어머니 잘하셨습니다가 아니고 그런 부끄러움이 저에게도 남아있는데 저도 아까워했던 거죠. 내 몫을 드린 거 아니야? 뭐 이런 마음으로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300데나리온 가치래요. 1년의 품삯입니다. 수천만 원에 이를 수 있는 금액인 거죠.
그러면서 우리 재건이가 학생 선교사를 1년을 섬기고 왔어요. 보다 1년 반 정도 됐죠. 그 시간을 드리고 왔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왔어요. 근데 그걸 보면 열방에서 하나님께 자기 1년이라는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1년 넘는 시간을 드리고 마리아가 향유를 깬 사건처럼 그 시간을 드린 거예요. 반대로 그 시간 동안 돈을 벌지 않죠. 그죠?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겠다고 하면서 그 시간을 들여서 주님의 일을 감당한 겁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야 학생이 공부를 해야지 귀한 시간을 가지고 너 왜 쓸데없이 낭비하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섬김의 귀한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로 나간다고 하면 맨날 사고치고 말썽쟁이 부리던 사람이 나간다면 다행이다라고 하지만 한국 땅에서 잘 살던 우리 선교사님 중에 뭐 치과 의사도 있잖아요. 의사가 나간다고 하고 공부 잘하고 뭐 또 잘 번 사람 나간다고 하면 아무리 믿음 좋은 부모라도 반대합니다. 왜냐면 우리 계산하기 때문인 거죠. 세상적으로 가룟 유다가 그 향유를 깨짐을 보자마자 300데나리온을 계산했던 것처럼 우리는 계산합니다. 그게 손해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하루 쓸 수 있는 시간들 중에서 1시간, 2시간을 이렇게 들여서 나오신 거잖아요. 또 기도하느라 보낸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우리가 허비한 건가요? 누가 허비했다고 생각을 할까요? 사단은 허비한다고 생각하겠죠. 쓸데없는 시간을 얘기하겠죠. 근데 우리가 드린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을 낭비라고 생각하실까요? 귀한 것을 주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겁니다. 어디서 살 수가 있습니까? 시간은. 우리가 이 마리아 사건을 보면서 나는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다라고 대부분 많이 생각을 하실 거예요. 마리아처럼 그걸 섬기는 그런 뭐 엄청나게 한 그런 것들이 없는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들여오는 시간들 예배를 드리면서 그동안 우리가 믿음 생활했던 그 시간들을 모으면 엄청난 시간입니다. 또 하나님께 간구하며 매달며 기도했던 시간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서 헌신했던 시간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누가 낭비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낭비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그가 내게 좋은 것을 하였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린 기도를 주님께서는 너가 내게 좋은 것을 행했다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급한 일이 있고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뭘부터 먼저 하죠? 급한 일부터 하죠. 급한 일 빨리 해야 되잖아요. 그죠? 중요한 게 있고 급한 게 있습니다. 근데 머리로는 중요한 걸 해야 된다고 하면서 우리 당장 급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늘 분주하게 합니다. 성경 볼 시간이 없어요. 그죠?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때로 예배드릴 시간이 없어요. 뭐 하기 때문에? 우리 많은 일들을 분주하게 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분별하게 못하고 우리가 중요한 것을 자꾸 잃어버리고 놓치게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사건을 가지고 얘기하신 게 마리아가 나의 장례를 준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가룟 유다는 뭘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돕고 싶어 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돕는 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중요한 것은 주님의 죽음이에요. 열흘도 아니고 일주일도 안 남은 그 사건 가운데 십자가를 준비할 시간 가운데 구제에 대해서 가룟 유다는 이야기합니다. 진심도 아니었지만 가장 중요한 일이 그거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구속사를 이루기 위한 일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라고 하는 거죠. 우리 가정 가운데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무엇을 이루어야 됩니까? 우리는 내 이름을 높이 알려야 됩니까?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을 이루는 거죠. 나의 구원을 이루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도 중요한 거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거 다 돌아가서 내 자녀에게 집 사주고 뭐 남겨주기 잘하는 게 나의 업적이 아니고 그 자녀를 구원시키기 나의 업적이고 자랑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 뭘 이루기 위해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구원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아들 밥 차려주는 것도 이 아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아들을 위해서 혼내는 것도 구원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목적이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마리아가 그 몸에 기름을 바른 것을 장례로 미리 준비했다라고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칭찬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요, 성경에? 성경에 칭찬받은 사람, 예수님께 칭찬받은 사람.
베드로 무슨 칭찬받았죠? 맞아. 그때 칭찬이라고 할 수 있죠. 베드로 칭찬받았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한 건 너가 한 게 아니고 너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다는 얘기. 그러니까 제자들은 사실 많은 칭찬을 못 받고 책망을 좀 받는 입장이었는데요. 우리 가버나움에 있는 백부장 말씀, 마태복음 8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다른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이름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자신의 하인을 낮게 다니면서 주님께 찾아온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이 없구나. 그 믿음을 칭찬하셨던 거죠. 또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계획해 주지 않겠다는 거죠. 근데 그 여인이 그 믿음으로 주님께 끝까지 다가갔을 때 여자의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했다고. 그 여자는 은혜 베풀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여자의 내 믿음이 크다 하고 칭찬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47절 말씀 나다니엘이 하신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니엘이 자기에게 온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멘. 그리고 향유를 부인이 마리아를 칭찬하셨던 거죠. 근데 보면 그 마음, 그 믿음, 그 중심을 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기름 부었다는 건 300데나리온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 귀한 거를 다룰 수 있겠냐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그 여인의 마음을 보셨다는 거죠. 그 믿음을 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한 일을 장례를 준비한 일로 성격시켜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들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할지 모르지만 그 일 가운데 있는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걸 얘기합니다. 300데나리온, 뭐 가짓수, 금액, 이런 걸 얘기하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사실 주님이 받은 것 중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토 5개도 있습니다. 한 끼 식사밖에 안 되는 보잘것없는 그 음식인데 그걸 받으시고 몇 명이 먹게 하셨죠? 5,000명이 더 넘는 사람들 먹고 남게 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드린다는 게 돈을 많이 드리는 거 기뻐하신다고 생각할 때도 있지만 약속한 거 정한 것을 드리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주님 만나기를 기뻐하고 시간을 드리는 걸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시간 들여서 또 기도하는 시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지만 그 시간 우리를 만나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시간이 되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게 주님께 기쁘고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좋은 일을 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를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우리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려움들 주님께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해결해 주심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네.